일곱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참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참 따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으면 제가 얼마큼 더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번하게 보여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 안 하실수록 소경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너희가 청기는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예?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맑을 것 같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위치를 여러분께서 차지하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제 일곱 나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잠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은 서문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고 4장은 또 하늘 보좌가 나오고 5장에서 이제 이는 누가 떼시기에 적합하냐 그러고 6장으로 가서 일곱 인이 소개되면서 첫째 인까지 여섯째 인까지 하고 그 다음 7장으로 가서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받을 자들이 소개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는데 여섯째 인까지 띄어졌었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재림교회 어떤 사람도 이걸 다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레드 오션입니까? 블루 오션입니까? 예? 레드. 예. 레드 오션하고 블루 오션의 그 뜻을 아세요? 레드는 빨간 거고. 레드는 빨간 거죠. 그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 포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블루 오션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거길 연구를 안 해서 완전히 아직도 개척할 분야가 많아서 뛰어들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블루 오션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 중에서 이것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논쟁도 많고 그런데 그 재림교회가 예언의 기별을 깨달은 교회로서 그걸 다 못 깨닫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소경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일곱 나팔입니다. 첫 번째 우선 일곱 나팔이 나오기 전에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8장 1절 보세요.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죠? 일곱째 인을 딱 떼요. 그 인 중에서 일곱째 인을 다 떼니까 이제 끝났죠. 이때 재림하시는구나. 예, 재림하신다고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늘이 반시 좀 고요했다 그랬죠. 조용했다. 그러면은 예전에 재림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왜 반시쯤은 고요하나 했는데 하늘에서 이제 재림하시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과 중보사에서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다 지금 이 땅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니까 하늘이 이제 뭐하다? 아무도 없으니까 고요하다. 예, 그렇게 진짜로 우리가 해석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이어 스미스나 스티븐 헤스켈이라는 이 선구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모든 것이 이제 봉인이 다 풀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하늘이 뭐였다? 다 비었으니까
예수님도 내려오고 천사들 수십억 뭐 되는 뭐 알 수 없죠? 우주 거민들은 안 내려오잖아요. 예? 우주 거민들이 안 글쎄요. 내려오지. 모르겠어요. 천사들하고 온다는 연락을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늘 나라와 우주 거민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 우주 거민들이 하늘 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거는? 예, 하늘나라, 그 하늘 천사들과 그렇게 있고, 이제 들리는 거죠? 거기에 그 장자총회에 들리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여기 보면 장자총회에 오잖아요. 그들이 거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이제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하늘이 반시점 고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소망 69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게스만의 동산에서 이 장면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왜 고요한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측면입니다. 자, 읽어보면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뭐가 올랐다? 침묵이 올랐다. 검은 고는 모두 플레이해야 하네요. 멈췄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어디에요?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그래서 온 하늘이 뭐예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한 순간이어서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마지막이죠?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따라서 뭐예요? 하늘이 그것을 지켜보느냐고 고요한 거예요. 뭐가 결정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랬었잖아요. 막 기도하시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만약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없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의 잔을 지나가게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그냥 꿀떡같이 나오는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온전히 제가 잘 몰랐지만 그런데 끝에 막 거의 붙잡으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포기하시는 건가?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는 건가? 인류의 죄를 짐을 짓는 것을 포기하시는 건가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딱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구의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온 하늘과 이 지구사상의 죄인들의 운명이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온 하늘이 그 중요한 순간에 집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요하게 침묵해서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질 때는 완전히 모든 게 끝나는 때인 것 같잖아요. 일곱째 인이 딱 떼지면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속 사업의 끝에 마지막 절정에 다다랐고 그때 온 하늘이 여기 계신 지사님, 이 지사님의 운명이 딱 결정되는 순간, 김 지사님의 그 운명이 딱 결정되는 순간, 음별의 운명이 딱 결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14만 사천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그 순간에 딱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 사업이 끝나는. 네. 다 이뤘다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견뎌야 돼요? 안 견뎌야 돼요? 야곱의 환란에서. 야곱의 환란은 끝났잖아요. 그죠? 이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잖아요. 야곱의 환란이 끝자락이잖아요. 네. 아니, 그게 만약에 이게 시기가 어느 때든 이제 말이 많은데
그 시기가 인을 받았던, 인을 받지 않았던, 야곱의 인을 받았어도, 이미 받았어도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뎌내야 돼야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이지, 그게 실제로 인을 친 게 증명이 되는 것까지는 숨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숨 죽이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언제 결정됐어요? 이 세상이 창조 전부터 결정되어서 이미 그게 확실한 보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그거를 숨죽이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공개되고 6천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구속의 역사가 끝을 맺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숨죽이며 그 마지막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지려는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침묵을 하고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또 다른 해석, 이거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재림 직전에 땅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들 뒤에 따르는 이 하늘의 침묵이 땅으로 그리스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군들이 하늘 공정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 재림교회에서. 뭐 어느 게 맞던 좀 더 우리가 깨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무엇을 받아요? 7 나팔을 받았더라.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언급해야 될 거는 위에 2절부터 7인과는 별개의 7 나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7인이 있은 다음에 7인 나팔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병행이라고 그랬죠? 7 교회, 7인, 7 나팔이 다 동시대로 출발해가지고 병행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나팔을 가졌으면 외치라는 건데. 네. 이때에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경고죠? 경고과 전쟁. 이때 경고 다 끝난 때 아니에요? 7인이 다음에 바로 7 교회가 끝나고 7 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7 교회가 다 끝나고 7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 때부터 7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7 교회나 7 인이나 7 나팔이나 다 똑같이 비슷하게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행으로 동시에 세 개가 같이 달린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1절에는 반시즌 고요했다 그랬잖아요. 네. 일곱째 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다시 말하면 7 교회가 맨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7 교회가 다 끝난 다음에 7 인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7 인이 지금 다 끝났다 그래서 나팔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동시대로 달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7 뭐 다 아시죠? 7인과는 별개의 7 나팔 사건이 일어난다. 7인에서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7 나팔 사건은 7 교회의 7인의 시대 동안에 일어나는 주요 정치적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의미냐? 그 성경에 나팔이라는 것을 다 찾아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하니까 나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써요? 성경성 나팔의 의미. 첫 번째 모일 때 사람들. 소집 명령. 왜 군대에서 아침에 나팔이 불죠? 기상나팔. 그러니까 나팔의 의미가 기상나팔 왜 부르는 거죠? 일어나라서 밥 먹으라고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 저는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가가지고요, 기상나팔 딱 불면은, 뭐예요?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저희 아빠, 기상나팔 불면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뭐예요? 밥 먹어요? 아니요. 그럼. 연결돼 집합. 예. 아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일반 나팔이 모이면 깨어나서 뭐 해야 돼요? 집합해야 돼, 집합.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그것 좀 알고 계세요, 좀. 아요, 목함에 있지. 중복 입어지 못했어요. 네. 딱 모여서 집합을 해요, 집합. 집합.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네, 어쨌든. 자, 그건 이제 자세한 건 아실 필요 없고. 자, 민수기 10장 4절 읽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인 고관들이 네개로 뭐 할지니라? 모일지니라. 민수기 10장 7절.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뭐 하되? 불되 경고 소리는 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여라. 예, 모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먼저 뭐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기상 나팔이라고 그랬죠?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을 깨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죠.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초저녁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영적으로 열처녀가 졸며 잘세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처녀를 졸며 자는 열처녀들을 깨우는 것이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 기상 나팔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팔을 모른다면 나팔을 불 수 없겠죠? 나팔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 수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고 저도 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깨우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모두 잠잘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다 깨어날 거라 그랬죠. 근데 그건 지금 바울이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땅 속에서. 그래서 기상 나팔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깨어나는 나팔인데 영적인 의미로 부활 전에 여러분들이 다 뭐 하고 있었냐면 에스겔 37장의 그것처럼 그 마른 뼈처럼 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 뼈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살아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잠자고 있는 분들 있어요? 주위에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내면 하나님께 지정하신 나팔 소리를 내면 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근데 나팔 예? 보세요. 예. 도망다니면서 부시던지 알아서 부시기는. 보면은요. 전부 다 나팔을 뭐 불어가지고 이랬던 거예요. 네. 도로 신라고 대전이 전부 나팔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집. 그죠? 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팔은 왜 모이라고 그러냐면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면 전쟁의 무엇이에요? 시작. 민수기 10장 9절. 뭐라 하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 경고 나팔을 뭐하는?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요 또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대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를 막 문 닫으라고 그러고 폐쇄하라고 그러고 막 그 안 믿는 그 무신론자들 그 대다수의 무신론자들이 교회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뉴스에 막 그래도 막 모이는 저 끈덕지게 모이는 이상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댓글 달리는지 아세요? 저 교회를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무신론자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막 승질을 부리고 있어요. 이럴 때 뭐라고요? 대적하러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불지니? 경고 나팔을 불지니. 그 경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그 게시판에 보니까 와 이거 지금 마지막 때라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보셨어요? 그런 거? 게시판에서 뭐 인터넷 게시판이나 뭐 카톡에 보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역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올 때가 되었다고 경고 나팔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조용한 사람은 또 조용히 있죠. 가만히 있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 사람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꿀먹은 벙어리. 고장해놨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이 깨는 거 싫고 예수님 오는 게 싫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발 멀리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속제일의 경고. 이것도 거의 뭐 전쟁입니다. 자, 일곱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달, 7월 열흘,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나팔을 불래요, 안 불래요? 이게 나팔절이잖아요. 그죠? 나팔절.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이라 그 대속제일을 하는 7월 10일인데 7월 1일부터 불잖아요. 나팔을.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하면서 그게 나팔절 절기였죠. 절기를 막 우리가 막 절기 때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사역이 나팔절을 성취시킨 거죠. 예, 원형적으로. 예, 그래서 나팔을 패고 대속제일. 그 다음에 4번 절기와 정한 때를 알리는 신호. 이거 비슷한 거죠. 여기 보면 초하루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다음 킹제임스 성경 때 보니까 우리 성경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월삭과 정한 때라고 그랬어요. 정한 때. 정한 때라고 예. 보름이 아니에요. 예? 보름이 해석이 잘못됐네. 예, 보름이 이제 거기 들어간 거고 개역 성경에는 들어간 거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한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한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한 때는요, 일요일 협령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일요일 협령이 되면서 짐승의 표가 내리면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도말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심판인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이사야 18장 3절 써있죠.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뭐를 세우시거든? 깃발, 그죠? 깃발을 세우시면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뭐 하시거든? 주시거든? 너희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중요한 얘기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 산은 옆 동네 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시온산의 깃발이 딱 꽂힌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산 위에 무엇을 세우시거든? 그리스도의 깃발이 딱 세워지거든. 너희는 뭐야?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듣고 거기에 모여야 돼요. 그죠? 마지막 때 대쟁투가 그거잖아요. 사단의 깃발 아래 모이는 바빌론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시온산이 있잖아요. 시온 14만 4천.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 보거든. 즉 그게 일요일 협령이라고 그랬죠? 일요일 협령이 내린 걸 보거든 어디에 모여야 돼요? 시온산에 모여야 돼요. 시온산. 하나님의 14만 4천. 그때 안 모이면 죽어요. 그때 안 모이면 바로 죽는 거예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디 지역이 아니라 14만 4천의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백성을 소유한다는 그 깃발 아래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어느 깃발인지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그곳이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자기 있는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나팔 부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저거 준비해 놓고 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아니면 뭐 그때 가면 다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막 타협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깃발에 딱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시면은 딱 모여야 된다. 왜냐면 나팔을 놓는 사람. 아니, 예, 그렇죠. 고구려 시대 백제에 싸움했을 때요. 네, 군대 쪽으로 되면 위에서 있자 나팔 먼저 불어요. 네, 그렇죠. 좀 경고의 나팔. 들어왔다. 예,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에. 예, 그래서 옛날에 있었어요. 예, 산 위에 깃발을 세우는 거는 이거 시온의 깃발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식별력이 있어야지 이 깃발에서나 저 깃발에서나 안 헷갈리고 그때 딱 그 깃발에 서는 거예요. 이 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뭐 태백산, 뭐 지리산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 백두산, 잘하네. 모르면 예. 어떻게? 예, 모르면 예수님의 인도를 안 받으신 거죠. 아니, 모르면. 어느 편에 서는 건 알아요. 예, 모르면은 여태까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8장 3절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어서 계시록 8장 3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는 뭐가 있어요? 금 향로가 있어요. 센서. 골든 센서라고 그러죠. 그거 왜 있잖아요. 그 향 꽂아 놓는 거. 그런 향 피우는 거.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따라 하잖아요. 옛날. 예, 그런 거 향 꽂아 놓는데 이거는 이게 다 이건 제 상징이죠.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실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양로를 던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금양로를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가세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 향로를 왔다리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 상징적 의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끝나고 금향로를 던지면서 이제 다 끝났다. 불이 한 잔을 불이. 이거 향로 던지는 건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실제 금향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예. 향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향로라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향로라는 상징이지. 예,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자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향로는 의미가 없다고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고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어요? 아, 그렇지. 그 효력이 없어요. 없지만은 예.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그러니까 모아서 되는데 향로가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하죠. 향로가 안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네? 모든 걸 갖다 기구들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모양을 따라서 상징이잖아요. 만들었는데 떡상이나. 사람이 보기에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사의 그 뭐 그릇과 떡상이랑 하늘에 떡상이 있어요? 하늘에 떡이 있냐고요, 실제로. 그 그러면- 떡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말씀과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무슨 보면은 그러니까 와이프니 보기에는 그것을 지금 모세에 나온 그 모세의 그 레이기에 나온 식양과 그것을 봤지만 나중에 화이트는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을 풀어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떡상이 있는 게 아니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실제 촛대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금촛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곱 촛대. 네, 일곱 촛대 아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생각하세요? 일곱 그럼 그 촛대- 촛대를 만지면 교회와 연결이 돼요? 아니 일곱 촛대를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살피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촛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그런데 하늘에 그러면 떡상, 금촛대, 음. 금양로 없어요? 제가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형을 보고 네. 실제 원형을 보고 모형을 따라 지었다는 모형을 거는 따라 지었는데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와이프에게 보여준 것처럼 일곱 촛대가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실제 그거는 상징이지 실제 촛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촛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의미는 없는데 네. 구약 시대에 성소를 지을 때 하늘에 원형을 보고 네. 다 지어서 그러니까 상징으로 우리가 상징으로 배우는데 보여준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장을 입을 때 여기 보석 입죠? 네. 보석. 예수님께서 중보사역할 때 그 보석을 가운데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한 보석을 끼고 봉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 뜻은 뭐냐면 12지파 14만 4천이 되는 그 백성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실제 보석을 남보석 이런 걸 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석이 들어간 걸. 그럼 그렇다고 그게 실제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이 그렇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하늘에 실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딱 상징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촛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 이런 말을 넣으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화이트인이 받는 모든 상징들이 다 있어 하늘에 있는데 이 정보 사역이 다 끝나고 다 이루고 구속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는 없어지지만 그 전에는 하늘에 있는 그 상징을 보고 원형을 보고 이생해서 짓고 우리가 상징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있다고 봐야 지금은 있다고 봐야 맞고 이 구속 사업이 다 끝나고 다 이루어지고 성서 봉사가 다 끝났을 때는 없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에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논쟁이 되고 그거 하면 괜히 이단설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요 하늘에 성서 없다는 말이나 정보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하늘 성서가 그냥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실제로 그 성서 안에 쓰이는 촛대나 떡상이나 그 떡상도 있어야 돼요. 하늘에 떡상도. 그래 안식일마다 새벽을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놓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떡상이 있으면 떡을 넣어야 되죠. 네.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또 떡을 계속 거기다가 부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제 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떡을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떡은 묵은 떡이 아니고 새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 것으로 돼 있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새로 안식일마다 새 떡을 하듯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거는 나는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단설이라고 하면 이단설인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원형을 보고 이거를 모형을 지어가지고 이때까지 섬겨왔고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초상과 상징을 딱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재림교에서는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딱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재림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시대의 보면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했다고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우리는 선지자 이야기를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림교에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믿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뭐 그거는 실제로 손가락을 쓰셨으니까 그랬을 건데 안 믿는데 왜 손가락을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 성서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하늘 제가 성서가 없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사람 잡으시네.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지금 이건 나팔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떡상이나 석상이나 이게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의견이 동감 안 하시는 이렇게 돼. 그 성서가 없다는 말이나 성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죠. 네, 그건 자기 몸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예수님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성소지. 그럼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있다가 내가 없다는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소라 그러는 그 말이 틀렸어요? 그거 전체적인 건데 그 성소가 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니까 하늘에서 가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시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있고 성서라는 성전 건물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실체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실체? 어느 게 실체예요? 구속 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네. 원형을 보고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있어야 말고. 아니, 근데 실체가 뭐냐고. 실체는 예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나가면은 또 이상한 게 되고, 아니,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성소도 되고 지성소도 되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분의 성소 봉사 사역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이프니 보기에는 그것이 정사 사역이 이렇게 갔다라기보다도 첫째 칸에서 두째 칸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난설은 아니란 말이야. 구속 사업에 다 마치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이브는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성소는 예수님이지만 없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본 선지자가 봐서 기록해갖고 증거해 왔으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 더 헷갈리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0% 맞다고 할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거 하려고 한 시간은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향로 얘기하다 글로 나왔죠. 향로를 이제 받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향로가 뭘 상징하냐면 잠깐 이거 먼저 읽어야 되겠네. 기도의 향연 리뷰 헤럴드 1896년 9월 29일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따뜻한 피를 시온소에다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 구제의 품성의 공로로 향기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고 가시는 분, 죄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하려 하시고 또 열렬히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모든 행악자들의 벌금을 지불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인정한 죄를 그는 뭐 하실 것이다? 제거하실 것이다. 이게 대속죄일에 관한 동사죠. 죄를 제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향이 좋은 향이 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좋은 향인데 향기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맡으시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막 그때 재물 태우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태울 때 그 고기 태운 향기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달콤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녀들이 나를 찾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향기로 비유해서 기도가 뭐하다? 향기롭다. 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원고 15 1897년 향로의 상징 보면은 그 피만이 공로가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요 그분의 피만이 세상 죄를 가져가 버릴 수가 있다. 온 하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각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향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향이 뭐예요? 기도. 속죄의 피. 기도인데 또 뭘 상징해요?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향. 그러니까 그 향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향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향을 섞었는데 그 향이 형제들의 기도라고도 얘기했지만 그 향이 효과가 있을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어린 양을 태우는데 그게 피잖아요. 피를 태우는 것이 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희생만이 그 기도를 간합되게 할 수 있다. 됐죠? 그 향로 던지는 건 뭐예요? 향로 던지는 거.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제 지성소에 나오시기 전에 향로를 집어 던지죠. 그럼 향로를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회개야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 회개가 끝났고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공로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향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기도죠. 첫 번째 기도고 성도들의 기도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향로가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걸 집어 던지고서 내던진다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은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피가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효험이 없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로를 던졌다. 향로를 던졌다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로 피를 다 뿌렸다는 거죠. 이제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호흡이 이제 더 이상 쓰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향로를 던진다는, 그러니까 향로 던지는 게 뭔데? 이게 이해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더 이상 기도가 받아들여져야 회개의 기도가 안 받아들여진다.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다음에 8장 5절 4페이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음에 뭐가 생겨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 다 상징인 거 아시죠? 예,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우레가 생기고 음성과 번개가 가는데 그 어떻게 하니까? 향로에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요즘들 성명이에요? 보세요. 자, 그 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시록 6장에 6장 10절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여? 뭐하여? 심판하여 우리의 무엇을?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죠. 6장 10절 그게 5째 인에 나오잖아요.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서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을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는 신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복수죠, 복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 나오실 때 무슨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복수의 옷을 갈아입으죠. 그럼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실행되는. 기도가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범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그랬죠. 땅에 쏟으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저희가 이거를 다 연구를 못해. 이게 다 몰라서 지금 우리가 말씀 볼 때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4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뭐예요? 자기 옷을 빨더라. 이거 중요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해. 구별하니까 지금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내려왔다 생각해서 여러분을 구별한다니까요. 구별하는 게 뭐예요? 고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모세가 내려와서 구별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럼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회개하고 자기의 지금 예수님의 공로가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정결케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뭐가 나와요? 전등과 번개와 뭐요?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뭐가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행에 있던 온 백성이 뭐하다? 떨더라. 19장 18절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뭐예요? 진동한지라. 지진이죠? 여기 아까 전에 나왔죠. 계시록 8장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죠. 그 일이 오순절 때
다 일어났어요. 지금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때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며칠째 47일째 내려와서 46일째인지 17일째인지 내려와서 3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에 3일을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제 셋째 날 아침에 갑자기 뭐예요? 50일이 된 거예요. 50일. 50째 날이 된 거예요. 그 50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식견 받을 때 출애굽하고 네. 50일째 돼. 네, 50일. 그러니까는 그 요제절부터 그 다음날 양 잡는 다음날부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50일을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47일을 광야로 왔어. 그 다음에 너희가 뭐하라? 3일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로?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가 또 나죠. 나팔 소리.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예언의 시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그랬거든요. 희미한 전조를 보여준 거다.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순절은 또 뭐를 상징합니까?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취임하시는 예, 그런데 오순절에 뭐가 있네요?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뭐예요? 이건 늦은 비 아니에요. 오순절이나 예? 늦은 비나 똑같은 거니까 오순절 때 그 성령이 확 쏟아지는 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뭘 상징하냐면 오순절에 이렇게 내려온 걸 상징하는 거는 늦은 비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재림하십니까?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재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온 것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한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네. 오순절 안식이라고 연결된 오순절 날 오시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이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늦은 비는 재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저 실제 재림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 전에 오순절 늦은 비 성령으로 예수님 먼저 재림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것도 새 아이디어잖아요. 재림교인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새 빛이라니까요. 이게 만약 진리라면 새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이 언제 오시나 날짜 잡는 거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날짜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날짜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날짜 잡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2018년, 2030년이 이거 다 가시적 재림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시적 재림에 온통 신경 쓰고 날짜 잡고 신경 쓰고 해서 데리고 나가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은 늦은 비 성령을 봐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특별한 빛도 아닌 게 네. 왜냐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네. 다른 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게 아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재림교회에서는 지사님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늦은 비 성령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하면 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림교회가 지금 까마득히 모르는 거는 늦은 비 성령이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다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지금 빗방울을 맞고 있으니까 나중에 빗방울로 가다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소나기가 된다고 했죠. 그 소나기 때 완전히 그 성취된 게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장악당할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할 수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받았을 때. 제 말 맞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을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를 집중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중하는 게. 이해하셨어요?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세천사의 기도를 막 전하고 예.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재림교인들은 이거 까마득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부터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준비대로. 그래서 느비 성령 완전히 그 소나기처럼 받으면 그때 완전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장악.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느비 성령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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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초림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뭐하는 거야? 늦은비 성령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랑 그때랑 초림 때랑 똑같다니까요. 늦은비 성령을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 못 알아보고 늦은비 성령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늦은비 성령을 거절했으니까 재림 못 받아요. 재림을 맞이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어떻게 돼요? 그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요, 성격이. 이거를 제가 몇 년 동안 생각하면서 골몰이 생각하면서 어디나 그게 영감인데, 늦은비 성령을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재림을 맞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이 네.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진짜 네. 예수님과. 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게 오순절 그 사건이 올라가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늦은비라면 지금 예수님이 입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예. 늦은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하고 살았던 것처럼 뭔가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만 가지 실수 다 하죠. 그렇죠. 예? 뭐 예수님 옆에 계는데 누가 높냐, 뭐 내가 딸이냐, 뭐 부모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어디 남쳐달라 이러나도 막 그런 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른비를 맞은 예수님이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딴 마음을 품거나,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영에서 뭐 욕심을 얻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도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죠.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강력한 빛이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그걸 깨달았고 정복이 돼가지고 이게 장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확 쏘나기를 받죠. 그때 그러니까 쏘나기야 그게. 예수님처럼 능력을 다 행하고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러 이렇게 요한 같은 데서 이렇게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를 다 이 늦은비 성령의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늦은비 성령의 빗방울을 맞고 계시다면 지금 12제자들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늦은비 성령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을 지금부터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예수님에게 장악되면 소나기가 탁 내리면서 장악이 되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재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령과 예수님은 다르다 그러잖아.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란 거 아니까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거는 재림교회 교리에서는 절대로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알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성령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리돼서. 분리돼 시키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모르는 거죠. 지금 그게 네. 자력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하니까. 왜 심각하냐면, 나도 재능교회이지만은, 지금 재능교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얘기를 위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순수한 영혼이 많이 있었어요. 순수한 영혼이.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중적으로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도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세뇌교육처럼 너무 그렇게 가르쳐갖고서 그게 완전히 교회에서 이제는 그 옛날에 장로들, 친구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돼. 표현은. 그냥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아니, 없어요. 추상적이 돼버리고 그냥 뭐랬어요. 예언하시는 그랬어요. 뭐라냐면 진짜 중요한 거 그거 찾아놓으시라니까요. 그거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인식하기 때 못한대요. 못한대. 한 사람은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못 받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바리새인들 특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똑같아. 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뭐 구별 못하고 12제자들만 따라가고 일부만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기로 오셨지만 지금은 지금은 늦은비 성령의 말씀으로 온다니까. 우리 지금은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완전히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시는 네, 그때는 실체로 오시는 거예요. 실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 그런데 지금은 영영. 아기보다 다시 네. 살아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네. 구름 타고 와요. 천사들은 네? 네. 천사를 모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은비 성령의 빗방울을 지금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거를 받지 않으면 그게 엄청난 경고예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 오면 내가 죽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 그래서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영접, 예수님의 재림을 내 마음에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모든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 엉뚱하게 이 생각했어.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그렇게 있으면 어디라도 갈 것 같거든요. 따라갈 것 같거든. 가만히 생각하기는 열일 제치고 말씀 연구하고 아니 말씀에 있는 예수님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왜 사람이 없나? 있으면 따라가고 진짜 뭐 마음에 예수님이 갈증나도록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죽어가는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게 했으니까 내 마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올바로 전도하려면 올바로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우리 나팔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려면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오늘 다 못 마치고 끝내야 되는데 다 할 시간이 없는데 내일 뭐 저녁에 또 하면 되죠. 그죠? 저녁 시간에 하면 되는데 이거 나팔 볼 때 지금 여태까지 진짜 우리 나팔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인데 우리 여섯 번째 나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리고성의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은 방법대로 나팔이 풀어진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새 빛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성이 나팔을 불면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전쟁에서 완전히 바벨론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때 어떻게 해요? 첫날에 한 바퀴 돌죠. 근데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한 번 불어. 한 번 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고 들어가고, 세 번째 나팔 불고, 네 번째 나팔 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들어가죠. 이제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위에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곱 바퀴 돌고. 그게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에 뭐 어떻게 해야 돼?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만 불어야 돼? 7번 부르고. 나팔을 몇 번 불어요? 7번. 나팔을 7번 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이거가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
다 마지막 때 7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라는 게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항상 예언의 내용이 1, 2, 3, 4, 5, 6, 7, 7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성취될 때가 있고 2개만 성취될 때가 있고 3개만 성취될 때가 있고 4개만 성취될 때가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성취가 아니야. 다행.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진짜 100% 성취되는 날은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성취돼. 7가지가 다 성취돼요. 그때도 열리고 무너지는 날도 네. 안식일이었거든요. 네. 그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그 여호수아 거기에 보면은, 그걸 어디서 얻었냐면, 여기 보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크게 외치는 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다.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럼 그게 뭐예요? 큰애침.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큰 외침이 나와 있는 거야. 예언의 신에 왜 큰 외침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가 나와 있어요? 큰 외침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큰 외침을 7번째 나팔에서 7개가 이날 그냥 한 번 외치고 그냥 나팔 한 번만 불어도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원래는 그냥 첫 번째 날 하나 불고 두 번째 날 하나 불고 세 번째 날 불고 네 번째 날 불고 한 번씩 불었으니까 7번째 날도 그냥 한 번 불면 널구성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날은 몇 번을 불러야 돼요? 7번을 불어야 돼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7나팔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 지금 해석이 지금 이때 지금 빛이 막 떨어지고 있는 때라니까 성경 해석에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큰 외침까지 나오는데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큰 외침 우리 시대에 우리만 아는 재림교회만 아는 큰 외침이잖아요. 이 단어는. 그런데 성경에 그 여호수아 6장 5절에 크게 외쳐라. 7번째 날에 뭐예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다시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블루 오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느미 성령의 빗방울을 받는 족족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시켜가지고 이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지금 목소리가 작으신데. 기대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자세히 할 건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딱 결과가 뭐냐? 아까 지금 여리고성의 나팔 왜 부른지 아시죠? 왜 불었어요? 무너지라고. 무너지라고 뭐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시록의 나팔도 뭐가 무너져야 되겠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팔 불고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고 나오라고. 네. 그랬는데. 근데 다 죽어. 그날 다 죽잖아요. 성도는 다 죽고 저기만 살아남잖아.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나팔 때는 뭐가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있어요. 그 7 재앙 때는 은혜 시기가 없고 7 나팔 때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7 나팔은 새천사 기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아합 집에 네. 모여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몇 명인지 안 세봤는데 모르겠지만. 다 모였다. 그래서 뭔 길을 둘렀어요? 빨간 길. 빨간 길. 왜 빨간 길을 둘렀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그렇기도 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교한다는 의미에서 빨간 띠를 둘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초계민집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이 이 흰 옷에 빨간 띠를 둘렀죠. 그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라. 그것도 맞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여리고에서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뭐가 무너진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그건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계시록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었으면 뭐가 무너져야 되겠죠?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 소로마가 멸망하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계시록이 우리가 아는 만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사이에서 이 뭐 나중에 보면 뭐 내일 보겠지만 뭐 고트족 뭐 알라리게 고트족 반달에 뭐 있잖아요. 겐세릭 예? 훈족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현대로 돌려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째 나팔에는 뭐가 무너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데, 뭐, 어느 나라. 아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 너무 앞서가셔. 우리 지금 8장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9장에 5째, 6번째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역사적으로 우리 선구자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 선구자들 연구해 놓은 거 다 무시하잖아요. 첫 번째부터 나팔을, 일곱 나팔을.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 선구자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역사를 막 주구장창 한 사람 쓴 것도 아니고 제임스 화이트 쓰고 뭐 스티븐 헤스겔트 쓰고 뭐 라이언 스미스 쓰고 막 기록을 해놨어. 막 주구장창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나팔 속의 역사를 보면 이게 로마잖아요. 로마는 뭐예요? 패권 국가죠.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근데 서로마가 날아가요. 그래서 3분의 1이 뭐냐면 서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포함한 서로마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마가 이제 멸망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인데 이거를 가장 시작한 이유가 뭐 북쪽에서 고트족이 내려왔고 뭐 반다르족이 내려왔고 그랬는데 이 고트족은 뭐냐면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 아세요? 야만족.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구두발 모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 반도가. 예? 그리고 이렇게 유럽이 있는데 이 북쪽에 그 독일이 있거든요. 독일? 아시죠? 네. 독일에 있는 쪽은 북쪽에는 여기 야만족이 있어요. 야만족은 이제 야만이라는 얘기예요. 야만. 그러니까 무식해. 여기는 그나마 뭐냐? 문명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은. 그렇죠? 길도 닦고. 근데 여기 야만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만족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로마의 제국으로 경계선으로 이동하는 일 때문에 이 사단이 당한 거예요.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야만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에 다 밀려드는 것 때문에 경제도 작살이 나고 모든 게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막 균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복된다는 얘기 안 반복돼요. 반복될까요? 안 반복될까요? 지금 코로나가. 아니 근데 잠깐 보세요. 잠깐. 모르겠다. 자, 여기 이거 자료의 맨 마지막 페이지 제가 사진 넣은 거. 이게 자료가 다 끝이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보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사진? 이 수천 명의 사람들 보이세요? 이거 지금 한 날에 찍은 거예요. 근데 뭐요? 2018년에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에 수만 명에 이르는 중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난민들이 미국 국경으로 침범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수천 명이. 사람 보이세요? 미국으로 다 와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야만족이 왜 로마 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거 이유 아세요? 야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왜 들어왔냐고 이동을 했냐고 이거 역사책에 보면 백과사전에 나와요. 야만족의 대이동이라고. 이것 때문에 로마가 골치를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만족이 예. 어떤 나라가 싸워서 졌잖아요. 어떤 나라요? 어떤 나라 해군 도중에 노마를 작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려서 온 거야.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사람들이 야만족이 왜 이동을 했냐? 역사 보면은 이 훈족이라고 있어요. 훈족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훈족이 또 이쪽으로 왜 이동했냐? 우리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부터 역사가 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아시아에서는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훈족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가 아니라 그 역사에서 나온 훈족이 흉노족이라고 불러요. 흉노족 들어보셨어요? 네. 흉노족인데 흉노족이 원래 그 중국에 한족이 있는데
중국까지 나와 이제. 중국인데 한족이 있는데 한족이라는 나라가 흉노 북방민족인데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한족을 그 약탈해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무슨 황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역사를 구분을 잘 몰라 열받아서 토벌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해서 일로 가는 바람에 야만족도 이리로 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만족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계 패권 국가에 로마 제국으로 침범함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다 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가 몇 년도에 있었어? 2018년. 그러니까 2018년 2년 전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듣고 어디로 가는 거야?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시작됐어.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로마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로마도 세계 패권 국가 있고 미국도 세계 패권 국가 있고 로마도 기독교가 다 퍼진 거죠. 실제로. 그런데 로마가 변경이 된 거지. 로마 교가 변질이 된 거고 미국도 전부 다 기독교 나라인데 변질이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야만족이 이동을 시작해서 그 국경을 침범하면서 곤란해지는데 미국도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수천 수만 명이 밀려오니까 지금 곤란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장벽 쌓고 있잖아요.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 로마도 똑같이 그랬다니까요. 로마도 이제 그 국경 주위에 그 병사들을 놓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똑같아.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이 되고 왜 이런 첫 번째, 네 번째 나팔 왜 과거 역사를 그 고리에 타분한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반복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뭘 깨닫는 거예요? 남이 밀려오네? 이거 어디서 반복됐지? 나팔에서 반복됐네? 야만족이 밀려올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은 역사가 반복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 시대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이에요. 이게 되게 그럴듯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나라마다 다 문짝을 닫아졌으니까 밀려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유럽도 있죠. 유럽도 거기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올라갔잖아요. 유럽을 다 장악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기독교 국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야만족의 침입이고 이게 나팔이 불러질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이동했다고 바로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데 계속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뭐 할까요? 모여서 야 우리 여기 들어가서 이걸 뭐 하자? 약탈하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나팔은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은 395년에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나팔이. 그리고 476년에 멸망을 해요. 소로마가. 그런데 3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협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요일 협령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일요일 협령이 내리니까 국가적인 배도가 되니까 국가적인 파멸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파멸이 올라니까 나팔을 뻥뻥뻥뻥 4번 만에 그냥 소로마가 날아가고 멸망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인데 그런데 문제 뭐냐? 로마가 다 날아간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날아간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번 첫 번째, 네 번째 나팔로 인해서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뭐가 되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하고 6번째 나팔에는 그때면은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스탄불이나 터키 이스탄불 쪽으로 서쪽으로 거기 수도를 바꿨잖아요. 거기가 동로마의 수도가 되거든요. 동로마. 그러니까 동로마는 여전히 견디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작살내느냐? 이슬람이 와서 다 작살내는 게 계시록 9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일요일 협령을 내리니까 약하게 되니까 교황이 내린 거예요, 아니에요? 교황이 내린 거 아니에요. 컨스탄틴 황제가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지금 일요일 협령도 미국에서 먼저 내리고 전 세계에서 내리는 것도 따르죠.
그렇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콘스탄티니 형제 내리고 538년에는 교황이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 지역이 일요일 협령 내리는 거잖아요. 교황에 따라서 일요일 주기 전에. 그런데 요때 교황이 차지하고 세력이 올라오니까 606년에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준비가 되고 이 동로마 제국 교황이 살아있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교황이 먼저 일요일혁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할 때 미국이 내릴 때가 성경상 예언성지죠. 그렇죠. 미국이 먼저 그런데 내릴 때가 시초는 교황이 먼저 내리겠죠. 아니죠. 미국이 먼저 내리는 거죠. 미국의 미국이 내리고 개신교가. 여기는 교황이 내려갖고 교황이 여기는 일요일 혁명은 콘스탄티니 황제가 먼저 내렸잖아.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나팔이 불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가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망해. 여기 나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교황이 내리잖아요. 전 세계 일요일 내리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나팔로 인해서 망해. 다 작살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슬람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를 1454년에 그 동로마까지 로마 제국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 내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짐승기 표를 받지 말라 하고서 셋째 추세 기별이 큰 외침 외치는데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른 세력이 와서 자꾸 뭐예요?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랑 이게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가 나팔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훈종 얘기한 것도 그 훈종은 또 중국이랑 연결된 거고 반달은 또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깨달은 거는 지금 야만족의 이동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뉴스에도 뭐 엄청 나오고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는 것까지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런 장벽을 왜 세우냐? 야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게 나팔의 역사가 반복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계시록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야만족이 이동할 거라는 걸 역사가 반복될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사람들이 막 이동이 있을 거다, 대이동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보니까 야 이거 나팔의 반복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뭔지 아시겠죠? 이 나팔의 역사가 반복된 그게 반복된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알았다면 우리가 미리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으니까 예언하지 못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게 하루가 땅 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안 믿어, 막 주위에 가족들이 뭐 말세야 예수님 이제 아직도 멀었어 그러는데 갑자기 나팔을 계시록의 나팔을 깨닫고 미국의 엄청난 대민족이 이동해가지고 그걸로 침범할 걸 딱 그런 얘기를 예언해서 근데 실제로 그 뉴스에 나와 그러면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저걸 어떻게 알았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일요일혁명이 내리면 결론이 아주 빨라. 일요일혁명이 내리면 미국이 멸망한다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 전하는 사람 있어요? 네? 글쎄요. 뭐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언의 신으로 나왔으니까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파멸을 이끌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나팔 사건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나팔을 좀 더 역사를 다 깨닫는다면 저희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의 주체가 일어나서 미국을 이제 하게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언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최민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해갖고 미국이 멸망한다 안 하고 벌써 4, 5년 전에 최민수 선생님이 미국 망한다고 막 딸이라도 다 갖다 팔을 갖다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친 사람은 많았는데 우리도 뭐 미국 망할지 뭐 모릅니까? 근데 미국이 어느 때까지 망하지 않다가 일요일혁명을 내리기 전까지는 안 망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일요일혁명 내리면
국가적으로 완전히 의회에서 분리된다고 나와있죠. 대쟁투에 분리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온갖 나팔을 다 얻어맞게 되는 거죠. 이런 현장에서 미국이 네.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네. 이거지. 그렇게 이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그러니까 결과적 악의 결과예요. 악의 결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뭐 적이 쳐들어와서 다 막아줄게 이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을 하나님 계명을 깨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족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팔이 울리기 전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뭐냐? 야만족의 대이동이었다니까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게르만이 그게 뭐냐면 독일이야, 독일. 이 독일이 영어로 절맨이잖아요. 이걸 한국식으로 그러면 게르만이에요, 이게. 그 게르만족의 이동을 읽어보시라니까요. 게르만족의 이동. 그러면 2018년에 네. 그 이동이 있었으면 네. 그거는 지금 그 미국이 뭔 일이 일어나도 이런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해? 만약에 아니,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하루아침에 모인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수십 년을 모이고 얘네들이 모이다가 이제 국경에서 막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알레릭이라는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쳐들어가기 시작했다니까. 그때 쳐들어가니까 미국 로마가 이거 어떻게 싸워가지고요. 그나마 계속 막아내면 다 막아냈더니 여기서 이제 막아요 어느 정도. 근데 침입을 당해가지고 많이 당했지. 많이 손해를 당했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 막으니까 밑에서 쳐들어오려고. 그 밑에는 더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면 미국이 저거 2018년 막았는데 그 사람들이 막혀있는 사람들이 뭐 쳐들어오려고 공작을 세우고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불법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미국에 그냥 들어와서 뭐 사돈의 팔촌이고 뭐 다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냥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정도로 불어났다 그럴까? 미국의 남부에 가보면 식당에서 우리나라 왜 이러죠? 요즘에 봄 돼서 농사철에서 일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근데 누굴 사용하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해.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없다 그러는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써요? 싸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멕시코 사람들이나 뭐 남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불법으로 일하면서 싼 임금을 받아도 자기네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거든. 그래서 다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불법 이민자를 그냥 내보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왜냐면 합법적으로 이민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쫓지 말고 인정을 하자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로마 멸망할 때 끝은 뭐냐면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 이방 민족이 이 로마의 왕이 돼요. 맞겠네. 예. 그래서 왕을 소로마가 멸망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 제국의 로마 혈통의 사람이 왕이었는데 황제였는데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고 이민족에 들어와서 왕이 돼. 그런데 미국은 지금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막 스페니시 계열의 사람 있잖아요. 히스패닉.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막 나와요. 대통령 후보로. 그 인기도 좋아. 그들 영어도 잘해.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캐나다는 완전 백인 사회잖아요. 우리가 사는 캘거리, 거기 백인 사회인데,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인도 사람이 돼. 그래가지고 12년 인도 사람 너무 많아. 그 사람 나표를 찍어줘가지고 그 사람 인도 사람.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캘거리의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주인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누가 돼요? 이민족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망할 것이다. 나라마다 다 그래.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 얼마나 많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지. 누가 베트남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차이나타운으로 막. 아니 그렇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야, 베트남 사람 저 사람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돼. 그럴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 인구가 많아지면은 무슨 애들이.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멀었는데
그게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멀었잖아요. 미국은요, 되게 가까워요. 미국은 스페니시 계열이 굉장히 세요. 예? 이미 흑인이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오바마는 그래도 미국 사람이겠지, 원래.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는 이 나팔을 연구해 보면은 그 역사를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세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 나팔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 들으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게 그런데 지금 나팔을 안 불고 있는 게 문제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있겠죠. 내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나팔 이렇게 불면은 조지와 시경 예. 여러분이 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깨워도 주위의 사람들은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식별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맨날 나팔 얘기하면은 뭐 고투적이 어땠다, 고투적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그 역사를 계속 그냥 보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역사는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새 빛이 되는 거예요. 나팔은 옛 빛이었지만 새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도 거예요. 일월협령을 미국 따라 네. 우리나라도 일월협령을 받아들이고 내리면 우리나라도 망한다. 네. 그거 전해야 되겠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뭐요? 우리가 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시대의 그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그 꾸중 듣는 걸, 그 뭐죠? 연하가 30여 후에 이성 멸망한다고 전했을 때에 목숨 내놓고 전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이게 보면요.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의 그 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억제할 수 없는 능력이 생겨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지 전하기 싫은데 이거 무서운데 나 잡으면 어떡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예루살렘 보면은 이 repressible 파워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능력이 나와서 전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가 그거는 재림교회는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곱 나팔에 대해서 알면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예전에는 예언 연구 안 했을 때는 예수님이 100년에 오실지 50년에 오실지 아주 그냥 감도 없이 살았거든요. 예언 연구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 저만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만? 계시록 괜히 연구해가 저만 망상에 빠져 예수님 재림 가까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떠세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까요? 뭘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요 그냥 김성교사가 앞에서 말하니까 가깝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100% 확신이 된다니까요. 호두락을 안 씌우신다. 이걸 모르면 확신이 안 서요. 그게 타임 프레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딴짓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저 생각에는 호두를 못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늦은 비로 오신다고.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예요. 준비로. 늦은 비를 오신다잖아요. 네, 늦은 비 성령으로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말씀을 안 보고 늦은 비 성령에 대한 그 빗방울을 우리 마음속에 이게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셔도 여러분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서 일곱 나팔에 대한 사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일곱 나팔의 사건이 역사가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그 역사가 다시
우리 시대에 반복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느슨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 주위 사람들에게 아직도 졸며 자는 주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열리를 제치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느슨비 성령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말 안식일에 주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저희가 느슨비 성령을 받기 위해 저희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주님의 피로서 씻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